저는 오늘 청년부 강사로 왔으니까 어쨌든 우리 청년부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우리 한성교회 장년부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창세기 49장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12를 불러가지고 유언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창세기 49장에 보면 왜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여러분들 우리 복음성가 만들어가지고 예배당에서 우렁차게 노래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요셉에게 야곱이 죽기 전에 하는 유언이잖아요. 그렇게 자식들을 한 명 한 명 유언을 하면서 내려오는데,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아 쏟아놓는 복의 선포잖아요. 야곱인들 뭐가 달랐겠어요? 그런데 모든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하면서 내려오다가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창세기 49장 5절 말씀에 보면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는 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이 두 아들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히 생경한 장면이고 이례적인 현상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긴장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시몬과 레위, 이 자기 아들 둘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데, 저주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먼저 평가를 해요. 그 내용이 5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5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야곱은 한마디로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너희 둘은 하나님 앞에서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인생이다. 이 굉장히 아픈 내용이거든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딸이 하나 있었잖아요.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이 디나가 히위 족속들 가운데 지금 야곱의 집안이 살고 있었는데, 이 히위 족속들 사람들이 어떤 문화 속에 어떤 놀이를 하면서 지내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야곱의 딸 디나가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동네로 놀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이었던 추장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는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 이렇게 보면 성폭행을 가하던 이 당사자들은 자기의 정욕을 이 성폭행을 통하여 해결하고 난 다음은 그 상대를 향한 마음이 급격하게 식어버리죠. 사무엘 상하에 보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해 놓고 다말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다 차단해 버리잖아요. 천하의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이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이었던 추장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디나를 사랑하고 디나를 연모합니다. 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청을 넣어요. 아버지, 오늘 디나와 저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참에 제가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 야곱의 집안에 좀 청을 넣어 주셔서 저와 디나가 결혼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져요. 이 추장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을 찾아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우리 아들과 당신의 딸 디나를 결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달받은 야곱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달받는 그 상황에 보면 야곱의 집안의 12아들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 같아서는 적극적으로 복수를 감행하고 싶었을 텐데 차분하게
야곱은 이 12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기다린 다음에 성경에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아마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두고 가족 회의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족 회의 끝에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결정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이 디나를 이 추장 세겜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냥 시집을 보낼 수는 없고,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 우리 딸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하면 추장 세겜, 너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고 너뿐만 아니라 히위 족속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 조건으로 우리 딸 디나를 시집 보내겠다는. 이 보니까 추장 세겜은 정말로 디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기도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히위 족속 남자들을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이 히위 족속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여동생 이 디나를 강간한 이 죗값을 물어 히위 족속 전체를 칼로 도륙해서 죽여버리는 끔찍한 살상이 벌어져요. 목사님이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청년들은 뭔가 삐딱한 질문이 많더라고. 목사님, 성경이 굉장히 흥미진진한 다이나믹한 이야기가 많은 것은 좋은데 목사님, 굉장히 과장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요. 어떤 부분이 과장되게 그렇게 느껴지냐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목사님, 시므온 레위 두 명이 어떻게 히위 족속 전체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왜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가 하면 남자 몸의 메커니즘을 몰라서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할례와 우리 시대의 문화 중에 제일 닮아 있는 게 뭐예요? 포경수술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 때는 남자들이 이 수술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 근데 목사님 세대만 하더라도 99% 무조건 다 이 수술을 한 세대예요. 근데 보통은 이 포경수술은 엄마가 애 어렸을 때 병원 데리고 가서 어렸을 때 이 수술을 다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먹고 사는 것이 좀 바쁘셨던지 목사님한테 이 수술을 안 해줬어요. 그럼 목사님은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같이 운동장에서 볼 차고 공동 샤워실에서 같이 샤워를 하는데 목사님 몸만 좀 이상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 너무 깊이 이렇게 상상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선배님들 동료들이 다, 야, 김관성이 아직까지 수술 안 받았나? 빨리 수술 받아라. 이렇게 보니까 나 혼자만 정말 수술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나 어떤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이 다 받으면 혼자 안 받으면 그게 이게 막 눌림이 되잖아요. 옳든 그르든. 그러니까 형님들이 우리 그 침례신학대학 앞에 유성 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빨리 가라 해서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모아서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신학생들은 다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이에요. 그 돈 다 모아서 갔는데 돈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 유성 의원에 가서 원장님한테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아직까지 수술을 못 받았는데 지금 포경수술을 받을 수가 있냐고. 지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 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수술 받았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다 좋은데 제가 지금 돈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하니까 병원비는 디스카운트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원장님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2번, 3번, 안 그래도 생긴 것도 좀 불쌍한데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보통 영화나 텔레비전에서는 한 세 번째 그래 해줄게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데 그 원장은 그 나쁜 새끼였어요. 마지막까지 안 된다는 거야. 그 제가 아이고 좀 어떻게 지금 저 받아야 돼요.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원장님이 너무 안타까웠던지 그러면 전사님하고 똑같이 수술 안 받은 사람 전사님 포함해서 한 7명 정도가 같이 수술 받으러 오면 1인당 40% 디스카운트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전도에 나섰습니다. 내 신학교 동기들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기숙사에 사는 애들이 한 80명 정도 됐거든. 내 동기들에게 찾아가서 수술 받았나 하니까 의외로 그 나이까지 수술을 안 받은 내 동기들이 있더라고. 그걸 제가 6명을 찾아서 단체로 우리 7명이 같은 날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다리를 절면서 그 침례신학대학 베델관 기숙사 올라가던 날이 지금 또 기억에 생생해요. 근데 여러분, 신학대학 기숙사 있잖아요. 목사 후보생들이 함께 모여 사는 신학대학 기숙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사랑과 은혜와 정이 넘칠 것 같죠. 의외로 안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 후보생들이 모인 신학대학 기숙사는 생각보다 군기가 엄청 빡셉니다. 그 우리 침례신학대학 베델관 기숙사에 군기를 상징하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의 이름이 뭔가 하면 하나님 없는 방이에요. 여기는 선배님 말씀에 거역하거나 찍히면 따라와, 하나님 없는 방으로 와 하는데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하나님 없는 방 2번 들어가 봤어요. 하나님 없어. 다시 나와야지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대학 군기가 좀 느껴지시죠? 그 쉽게 말해가 이거예요. 신학대학 기숙사는 선배님들이 어떤 오다를 딱 내리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분위기가 딱, 선배님 말은 무조건 따라야 돼요. 목회 현장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신학대학 기숙사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명이 다리를 절면서 그 침례신학대학 기숙사 앞에 딱 도착하니까 우리 7명이 수술 받은 소문이 벌써 기숙사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퍼져 있는데 선배님이 앞에 딱 계시더라고요. 너희들 7명 오늘 수술 받았지? 그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 너희들 7명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단체로 특송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언제 특송을 해야 되는지 그걸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부경수술 기념으로 특송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근데 안 한다 하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 없는 방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7명이 곡을 하나 정해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한 1시간 정도 지났나? 선배님이 오시더만, 야, 그 곡 하지 말고 이 곡으로 연습을 해 하고 이 곡으로 내일 특송하라는 거. 그러니까 악보를 딱 주시는데 악보를 딱 보니까 공명이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우리가 그 다음날 새벽에 7명이 나란히 있어서 그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을 부르는데 이 템포가 느린 구슬픈 찬송을 하는데 남자 기숙사는 다 웃겨가지고 뒤로 넘어가고 여자 기숙사는 왜 저렇게 템포가 느리고 구슬픈 찬송을 하는데 남자 기숙사가 저렇게 웃지?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결국 소문은 새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가서 여자 기숙사도 그걸 결국은 다 알게 됐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것 때문에 고개도 못 들고 학교 다녔던 기억이 생생해.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젠가 하면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성인이 되어서 포경수술을 받아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3일째 되는 날 우리 7명 학교도 못 가고 기숙사에 누워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날을 보냈던 기억이 생생하단 말이죠. 전투력이 제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때는 마취 주사도 놓고 깨끗한 메스로 표피를 잘라내지만, 여러분 야곱이 살았던 고대 사회에 마취 주사가 어디 있어요? 깨끗한 메스가 어디 있냐고 부싯돌 갈아가지고 자르던 시절인데, 히위 족속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은 남자들의 전투력이 제로가 되어 있는 상황. 이 시간을 시몬과 레위가 의도적으로 노렸던 거예요. 여러분, 칼을 들고 들어가서 자기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죗값을 물어서 이 부족 전체를 도륙해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방 족속들을 처단하고 심판한 사건으로 규정하지 않으시고,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버리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 언약 백성 안으로 편입되려고 했던 사람들의 꿈을 좌절시킨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야곱의 유언을 통하여 지금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져, 이거는 이 자녀들의 운명이 되어버리는 너무나 중요한 이 시기에 시몬과 레위의 인생을 평가할 때, 너희 둘은 하나님 앞에서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인생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평가하고 난 다음에 이 둘을 향하여 저주와 벌을 선포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과 레위가 전달받은 저주의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 우리 집중해서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용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전달받은 구체적인 저주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한성교 청년부 가족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리라. 한마디로 시몬과 레위가 전달받은 저주의 내용이 뭐냐?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신학적인 어떤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 하니까 솔직히 뭐 그렇게 심각한 벌이나 저주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받아요. 이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안에 성경신학적인 정보나 지식이나 소양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끝내고 난 다음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축복의 내용은 창세기 2장에서 천지창조 이후에 세상을 축복한 내용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내용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과 정반대되어지는 대척점에 놓여있는 내용이 뭐냐?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 쉽게 말해서 시몬과 레위는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개인과 지파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와 벌을 전달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지 않기 때문에 시몬과 레위에게 지금 선포되어진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졌다라고 하는 이 저주와 벌의 선포가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지는지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이 저주는 있는 그대로 이 두 사람과 이들이 속해 있었던 지파의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먼저 시몬 지파부터 우리가 한번 추적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민수기 1장에 가보시면 20세 이상 50세 이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각 지파별로 카운트하라고 인구 센서스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거 보면 민수기 1장에 보면 각 지파별로 몇 명 쭉쭉쭉쭉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시몬 지파의 인구수가 얼마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59,300명인가 그럴 거예요. 59,300명. 거기에서 시간이 좀 쭉 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에 나아가는데 시간이 꽤 지나고 난 다음 민수기 24장, 25장, 26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인구 센서스를 한 번 더 실시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의 이 59,300명 되었던 인구 수가요, 26장쯤 가니까 22,200명, 절반 이상 인구수가 날아가 버립니다. 반토막 되어 버려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의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 목사님이 일일이 다 한번 대조를 해봤죠. 인구수가 늘어난 지파도 있고 아주 약간 줄은 지파가 있을 뿐, 시므온 지파처럼 인구수가 절반 이상 반토막 나버린 지파는 시므온 지파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창세기 49장에서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선포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리라고 하는 이 저주가 시므온 지파에게 현실화되어지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군해서 결국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잖아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쪼개고 나누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할당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너희 각 지파에게 할당되어진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라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악정고투 끝에 각자들에게 할당되어진 땅을 다 정복하는데, 여호수아 19장에 보니까 시므온 지파만이 자기들에게 할당되어진 땅을 정복하지 못해. 이 시므온 지파의 운명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다 지파 안에 땅을 조금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안착합니다. 이걸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르게 묘사하자면 자기들에게 할당되어진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결국 존재 자체가 사멸되어져 버린 장면이죠. 한마디로 창세기 49장에서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선포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리라라고 하는 이 야곱의 유언이 시므온 지파에게 그대로 임해서 현실화되어지고 있는 결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 지금 여기서 정상적인 우리 한성교회 청년부 가족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되겠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 오늘 이 밤 시므온 지파도 시므온 지파인데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레위 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본격적으로 추적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 하나만 열어봅시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자, 27절 출애굽기 32장 27절 말씀, 여러분 2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밤 죽이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에 금방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모세가 안 내려옵니다. 하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향해서 징징거리기 시작을 해요. 하니까 이 아론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에 미혹되어져 가지고 결국 어떤 선택을 해버립니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이 우상숭배하는 이 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그 결정적인 장면을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32장 6절 한번 보세요. 32장 6절 말씀. 자,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후반절에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와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이 1대1로 대부분의 동사들은 제대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잘 번역되어 있어요. 거의 직역으로. 근데 맨 마지막에 이 뛰놀더라라고 하는 이 동사 있잖아요. 이거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번역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의역하고 의역한 표현이 뛰놀더라. 그러면 히브리어 이 단어상으로 볼 때 이 뛰놀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면서 성적으로 집단 난교 상태에 돌입한 장면을 뛰놀더라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도 심각한데 예배하는 꼬라지도 너무나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자기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의 성적인 문란함을 표현하면서 예배하는 그 장면을 보고 모세가 분노가 극에 달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모세의 이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이 범죄 현장에 가담한 자들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날 있잖아요, 이 우상 숭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은 자들이 약 3,000명 가량 되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 목숨을 잃은 자들이 3,000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심판하여 도륙하여 직접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에게 주어진 숙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날 3,000명가량 죽었는데 3,000명가량 중에 누가 죽었을까? 여러분 금방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27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날 죽은 사람들의 명단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중반쯤에 한번 보세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누구를? 형제를 죽여야 돼요. 형제를. 그 다음 각 사람이 이번에는 누구? 친구를 죽여. 그 다음은 각 사람이 자기의 누구를? 이웃을 죽이라. 여러분 29절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이번에는 누굽니까?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자, 목사님 한번 보세요. 이날 이 우상숭배의 죄에 가담해서 심판받아 죽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첫 번째 동네 아저씨 아줌마, 이웃입니다. 이웃. 그 다음 누굽니까? 친구. 동일한 부모님을 통하여 세상에 나온 형제. 그 다음 여기 보면 아들, 자식입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2장과 평행 본문이 어딘가 하면 신명기 33장이에요. 여기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는가 하면 이날 부모들도 침을 당하였더라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날 이 우상숭배에 가담해서 죽은 사람들의 리스트를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동네 아저씨 아줌마, 이웃. 그 다음 친구. 그 다음 동일한 부모님을 통하여 세상에 나온 형제. 그 다음 자식. 부모까지 심판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숙제와 과제가 이 공동체 위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지금 이 리스트 딱 보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이건 만만치가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 얼렁뚱땅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성교회 청년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숙제를 딱 내려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타임머신 타고 이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부터 먼저 죽이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부터 먼저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꼭 서울 사람들은 비겁해요. 목사님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같으면 너무나 이거는 고통스러운 숙제이긴 하죠. 그죠? 아무리 우상숭배했고 음란함을 표현하면서 예배했다고 이들을 죽이라고 하시면 이 지금 나열되어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말로 죽일 수가 있냐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든다면 목사님은 일단은 동네 아저씨 아줌마 이웃부터 먼저 보낼 것 같아요. 왜? 나하고 안 친하니까. 아줌마 아저씨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 먼저 가세요 하고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진짜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한 두 문제만 우리 한성교회 청년부 가족들에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친구, 2번 형제.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딱 마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1번, 2번 손 들 거예요. 1번 친구, 2번 형제. 정말 고민 많이 될 텐데 목사님, 정말 고민이 많이 되지만은 저는 그래도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친구 먼저 보낼 것 같아요. 1번 손 들어보세요. 친구와 형제 중에 그래도 나는 친구 먼저 보낼 것 같아요. 손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위에도 하세요. 우리 청년들한테만 고통을 주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손을 드셔야죠. 친구, 형제 중에 나는 그래도 친구 먼저 보낼 것 같아. 높이 드세요.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이런 인간들하고 친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진심으로 우리 형님부터 먼저 보냅니다. 저는 우리 형님 안 좋아합니다. 어제 간증했잖아. 하도 맞아가지고 우리 형님한테 지금도 감정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친구 먼저 보낸다 그러세요? 친구는 나그네 인생길의 가장 큰 선물이잖아. 에브리데이 전화하고 안부 나누고. 목사님이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형제는 추석하고 설날 때 1년에 2번 보는 게 형제야. 나는 우리 형님 바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판단하기에 심각한 고민을 안기는 결정이지만 여러분 정말 마지막에 갔을 때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칠 듯한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발 그 마지막 문제는 내지 말아주세요. 그럴 리가 없죠. 이번에 진짜 여러분 얍삽하게 손 안 들면 안 됩니다. 1번 자식, 2번 부모. 저는 분명하게 저의 의사를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목사님, 전 정말 고민이 많이 돼요. 아직까지 여러분은 자식이 없지만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 전 정말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은 자식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1번 손 들고. 나는 그래도 자식 부모 중에 자식 먼저 보낼 것 같다. 손 들고. 자식. 자식 먼저 보낸다는 사람들이 꽤 많네요. 너희들은 결혼하면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진짜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식과 부모라면 저는 부모님 먼저 그래도 보낼 것 같아요. 2번 손 들고. 나는 부모님 먼저 보낼 것 같아요. 얍삽하게 하지 말라 했잖아. 나는 그래도 부모님 먼저 보낼 것 같다. 그래도 그래도 몇 명 있네요. 높이 드세요. 여러분을 전문적인 용어로 페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자식 부모 중에 굳이 해야 된다면 부모님 먼저 보내야지. 많이 살았잖아. 근데 자식을 어떻게 먼저 보내요? 내가 먼저 죽으면 죽었지. 안 그런가? 근데 여러분,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민이 다 사치였어요. 어떤 지파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지 못해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어요. 영어로 하자면 between the line이라고, 행간이죠. 행간을 잘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을 때 아마 피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날 약 3,000명가량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에 가담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잃는데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가 피눈물을 흘리며 이 일을 감당한 이 사건을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 이 사건을 평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들 29절 한번 보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29절을 읽을 텐데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두 단어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구와 절이 아니고 단어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 두 단어, 단어 하나 또 하나, 두 단어를 찾아보세요. 자,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로. 여러분, 29절에서 제일 중요한 두 단어가 뭐예요? 하나는 헌신, 하나는 어떻게 알았어? 전국의 모든 청년부 소속된 아이들이 맞추는 걸 여러분이 똑같이 맞췄어. 제일 중요한 두 단어가 하나는 헌신이고 하나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이 수고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건으로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뭘 내리시겠다? 복을 내리시겠다.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설교 듣다가 조는 사람, 목사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려워집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창세기 49장에서 시몬과 레위 지파의 운명이 뭐였죠?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라고 하는 저주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잖아요. 시몬 지파의 운명이 실질적으로 그 저주의 자리로 내몰린 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뭐를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요. 쉽게 말해서 레위 지파의 운명이 지금 재미나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도 받고 또 동시에 뭐도 받아야 돼요? 복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이해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목사님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개인과 지파들의 삶을 다 확인을 해보면 용례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개인과 지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개인과 지파가 있을 뿐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저주도 받고 복도 받는 개인과 지파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깊으신 또 넓으신 지혜 가운데 이 문제를 풀어내시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러분들하고 오늘 성경 찾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일단 목사님이 먼저 답을 드릴게요. 이 신명기 33장 10절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금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저주도 받아야 되잖아요. 요 33장 10절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복의 내용이에요. 복의 내용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지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는 주의 백성들이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위해 허락해 주셨던 제사,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길을 여는 이 두 가지 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전하는 이 일은 누가 감당했어요? 12지파 중에 제사장 지파가 감당했던 일이에요. 이게 왜 복의 내용인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출애굽기 32장 때까지는 아직까지 제사장 지파가
결정되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레위 지파의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이 뭐냐? 12지파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의 자리에 레위 지파를 세우시는 거예요. 제사장 지파로. 이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복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물어야 되는 질문이 하나 더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뭐죠? 목사님, 저주는 어디 갔습니까? 저주. 자, 여기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게 된 저주의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리. 목사님, 레위 지파는 이 저주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저주는 어디 갔습니까? 야,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거 깨닫고 막 전율이 오더라고. 전율이.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전율이 왔어요. 여러분, 지금 전율이 안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그냥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에게 이 전율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그분의 지혜로 풀어내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기본적으로 모든 지파는 지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이 제사장 지파,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머지 11개 지파 48개 성읍으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져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율이 와요, 안 와요? 오긴 뭘 와. 여러분 표정 보면 다 아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 있잖아요. 그 복 속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던 저주의 내용이 상팀바 되어져서 그들에게 지금 복도 복이 되고 저주도 복이 되고 있는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이게 누구의 운명인가 하면 레위 지파만의 운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한성교의 모든 청년부 가족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만 잘하면 돼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다가 죽는 것.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들 다 보고 계시거든요. 오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목사님들 설계 가스라이팅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근데 지금부터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가 따져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복의 내용이 뭐예요? 죽어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신자에게만 있는 현실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알겠다 이거지. 이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나그네 인생길을 통과하는 이 세상살이에서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이 뭐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 솔직히 따져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 예수 안 믿는 여러분 또래보다 여러분들이 돈을 더 잘 벌어요, 못 벌어요? 말을 해라. 뭐든 말을 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또래의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돈을 더 잘 벌어요, 못 벌어요? 뭘 또 대놓고 못 번다 그래. 여러분들 중에서 돈을 더 잘 버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안 되는 사람, 목사님 너무 심각하게 듣지만 그거 다 창세전 예정이야. 우리 선제처럼 해도 안 되는 인생들이 있더라고. 그거 보면 분명한 건 이거예요. 목사님이 따져보면 이거예요. 보면 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돈을 조금 못 번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돈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왕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목합니까? 돈을 지목하잖아요. 하나님 할래, 돈 할래. 이 두 갈래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돈이 왕노릇합니다. 얼마나 돈이 왕노릇하는가 하면 이 세상 자체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니까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돈이 전부예요. 그들은 돈을 확보할 수 있다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무거나 하고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이런 거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돈을 조금 더 벌기에 유리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더 잘 벌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다고 안 믿는 사람보다 돈을 더 잘 번다? 못 번다? 못 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보면 알잖아. 인생이 안 되잖아요. 다 안 되잖아.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몸담고 있는 우리 나전당 교회 신학이 절대 비관주의예요. 디폴트 값을 낮추니까 모든 게 감사하더라고. 우리는 안 된다. 오늘 치킨 먹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름에 축구 한번 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 우리 교회 그 신학적인 기조예요. 절대 비관주의. 따라하지 마라. 근데 따져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돈을 더 잘 버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대학 갔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또래의 안 믿는 친구들보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잘합니까? 못합니까? 여러분을 보라니까. 여러분들 중에 제법 괜찮은 대학 다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아니잖아.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얼굴에 다. 근데 여러분, 메가스터디 그 손주원 사장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애들 성적은 부모 성적이라는 거예요. 책임지십시오, 여러분. 80%가 거의 부모님 성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애들 성적이 애매해요. 애들 성적이 애매해. 그거 왜 그럴까? 지 애미 닮아서 그런 거야. 이런 것도 따져보면 맞는데 뭐 그래. 맞는데 보통 엄마 영향이 강합니다.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20%가 죽을 힘을 다해서 초인적인 노력을 하면 자기의 DNA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좋은 대학교 가고 안 믿는 애들보다 더 나은 직장을 얻는 것 같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형제와 자매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여집사님, 권사님들 다 결혼해서 또 사시지만, 그러면 예수 믿고 사는 남편은 예수 안 믿는 남편보다 좀 더 스윗해요, 안 해요? 스윗해요, 안 해요? 목사님은 연애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때까지 우리 집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거는 등신들이나 하는 거야. 진짜 남자는 죽을 때 미안하다 하고 죽는 거야. 목사님이 그 행신교회에서 파송돼 가지고 이제 울산에 개척하러 가는데 우리 교회 파송식이 열렸어요. 파송식이 열렸는데 목사님, 빨리 마지막으로 사모님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사랑한다고 우리 앞에서 사모님한테 고백 한 번만 하라고. 하도 그런 말 안 하는 거 다 알기 때문에 막 우리 가족들이 사랑해 사랑해 목사님 빨리 하세요 하는 거예요. 에이,
에이, 못한다고 하니까 아이 목사님 하라고 막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난리가 나. 그때 제가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들고 그랬어요. 안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이게 남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그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세상 남자들 중에 오히려 더 스윗한 남자들 더 많잖아. 어? 그잖아요. 이런 거 따져보면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도대체 무슨 대단한 은혜와 복이 되냐고. 돈을 더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겨루어서 공부를 하고 내 길을 여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가 살아도 그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인격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복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실존적인 고민들 여러분 안 해봤어요? 목사님은 진짜 많이 해봤어요. 예수 믿고 사는데도 뭐 솔직히 더 나은 게 없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뭡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있잖아요, 복과 저주가요 이분법적으로 쫙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돈 많이 버는 사람, 못 버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이 딱 나누어지죠. 그때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자기의 실력과 능력보다 자기 인생이 더 잘 풀릴 때, 아이고 내 팔자에 무슨 이런 복을 다 받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자기 삶에 찾아오는 실패와 좌절과 고통이 올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견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술을 마셔서 머리를 마비시켜야지 하루를 간신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은 복이요, 저주는 저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역시 겉으로 보면 그들과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복은 복이고 저주는 저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과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울고 아프고 좌절하고 머리를 뜯으면서 살았던 이 하루, 돈이 없어서 울고 좋은 대학 가려고 몸부림쳤는데 아무리 해도 엄마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IQ가 안 따라줘가지고 좋은 대학교 못 간 거, 꿈을 이루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그게 좌절되어져서 막 열등감 가운데 살고 울었던 거, 연애에서 이 사람 사랑하고 이 사람하고 가정을 이루려고 했는데 나보다 돈 더 많은 놈한테 갔다든지, 나 배신하고 가버린 그 놈, 그 여자, 그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엄청나게 괴롭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통의 은혜를 담으사 복도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저주도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 그 인생의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우리 한성교회 가족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사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아프고 고통스럽고 서럽고 막막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울고 괴롭고 탄식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 재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명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봐도 소망 없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봐도 소망 없는 여러분, 내 친구가 봐도 소망이 없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 위에 답을 주사 그 말도 안 되는 인생을 빚어내셔서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웃으면서 통과하세요. 우리는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는 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걸 믿고 걸어가시라고요. 목사님 지금 이 나이 되니까 이거 외모상으로 볼 때 목사님이 한 나이가 몇 살 정도 돼 보여요? 뭐 60?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잖아. 목사님이 72년생 쥐띠니까
올해 54. 지난 대통령이 한 살 줄여주셔서 53살이 53살. 근데 이 나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 목사님하고 제일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4명 있는데, 목사님 포함해서 4명이 만나면 다 목사예요. 신학교 1학년 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제하고 사는데, 이 4명이 모이면 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이 나이 되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면, 여기 3년 전에 한성교회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와서 설교했던 최병락 목사가 목사님하고 제일 친한 친구인데, 울산에서 같이 손잡고 신학교 같이 간 친구거든요. 최 목사가 이야기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농부셨는데 진짜 성품도 온유하시고 성실한 분이세요. 최 목사 가정은 다 잘 됐어요. 형제들이 다 잘 됐고, 내 친구 최병락 목사는 침례신학대학 역사상 미국으로 유학 가서 우리 동문들 전체 침례신학대학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은 교회를 이루었죠. 그리고 지금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청빙대에 와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성품, 아버지의 그 성실함, 사셨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을 빚어내서 이렇게 됐다. 아버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군가 하면, 침례교회가 전국에서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인 경우가 전국에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딘가 하면 김천이에요. 김천의 은혜드린 교회 최인선 목사가 목사님 친구인데, 최인선 목사님은 목사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최 목사의 아버지 그 최준준 목사님이 별명이 뭔가 하면 김천 성자야.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 화를 한 번도 안 내신 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목사님, 마치 목사님 같은 사람. 비웃지 마라.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이 집에 놀러를 한번 갔어요. 울산에서 기차 타고 김천역에 내렸는데, 내 친구가 김천역에 나와 있기로 했는데 친구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 삐삐도 없었어. 신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공중전화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신학생들도 제일 친한 친구들끼리는 욕이 없이는 대화가 안 돼요. 특히 경상도는 그래요. 그래서 나와 있기로 했는데 최인선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하니까 받더라고. 이 새끼, 야 인마 나와 있기로 했잖아 이 새끼야, 빨리 나와.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심한 욕을 했어요. 원래 친한 친구끼리 그러잖아. 하니까 가야지, 갈게 하더라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내 친구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버지한테 욕을 해버린 거야. 근데 이 새끼 정도가 아니야. 도구 있잖아, 도구. 그걸 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이 집 가서 밥 먹고 자야 되는데, 야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거 나 지금 이 절단 났다, 이거 어떡하냐. 내 친구한테 그걸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자 이러는데, 야 근데 관성아 표정이 왜 그러냐. 아니야 하고 집에 갔어요. 띵동 하니 최 목사님이 이렇게 딱 나오시는데, 저를 딱 보더만 김관성 전도사. 앞으로 욕하는 거 보니까 훌륭한 부흥 강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싶다고 잠깐 여기 무릎 꿇어요. 저 머리에 손 얹고 최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 주시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달라, 이 아들. 그러니까 진짜 최 목사님은 화를 내는 게 없어요. 그냥 내 친구가 아버지 그대로 닮았어. 그 성품에 그 똑똑한 내 친구, 김천에서 목회를 해가지고 김천 전체에서 지금 제일 큰 교회가 돼 있잖아요. 침례교회가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얘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 애틋함, 나는 아버지한테 목회를 다 배웠고 아버지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고. 이거 최 목사가 시작하니까 최인선이 또 아버지 대해서 막 따따붙다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명이 부산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임진만 목사인데, 여기는 이제 장로님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도 목사고 형님도 목사예요. 근데 이 집에는 목사님 가정보다 신앙훈련을 더 철저하게 해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한자로 성경 읽어요. 하루에 성경 5장. 그리고 말씀 구절 하나 안 해오면 유치원도 안 보내고 학교도 안 보내. 해가 내 친구는요, 그때부터 성경을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 구석구석 모르는 거 없어요. 우리 친구들 설교하다가 막히면 우리는 챗GPT 안 엽니다. 내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그럼 관성아, 이 책 성경 여기저기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다시 봐봐. 그러면 그 부분 뚫린다. 이거는 뭐 천재예요, 천재. 실질적으로 우리 91학번이 역사상 침례신학대학 역사상 성적이 제일 높았어요. 그 신학교 입학할 때 그때 정기 수석으로 들어온 친구가 이 친구예요. 근데 자기도 목사고 아버지 형님도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우리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길러주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고, 이렇게 형님도 나도 목회하고 살아간다고. 이 3명이요, 아버지 목사님만 어제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잖아.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폭력 중독. 목사님 진짜 이런 설교할 때 가급적이면 이런 표현을 안 쓰려고 했는데, 목사님은 아버지한테 어린 시절에 두들겨 맞았던 물리적인 폭력보다 언어 폭력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막 술 드시고 이러면 저한테 토해 놓으셨던 욕들 중에 이런 욕이 있어. 수금포로 배지를 쑤셔가지고 창자를 꺼내가 죽일 놈아, 막 이랬어. 수금포가 뭔가 싶어가지고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삽자루를 수금포로 하더라고. 삽으로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꺼내. 또 뭐 아버지 더 화나면 이런 욕도 많이 들었어요. 눈에 대창나무를 쑤셔가지고 눈에서 먹물을 빼내가 죽인. 여러분, 이런 욕에 어린 시절부터 노출된 아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 형제들이 다 그래요. 그 상처에서 예수 믿고 사는데도 그걸 극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이 3명이 아버지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멈추지를 않길래, 야야야야 임마 그만해, 그만해라 임마, 그만해라. 왜 그러냐? 아, 그만해. 야,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가 제일 친한 친구인데 내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산 거 다 알면서 내 앞에서 이거 쉬지도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너희들 붙잡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 임마, 좀 제발 그만해라 하니까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남 목사가 목사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김관성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할 말을 했냐니까. 이 진짜, 야 김관성, 우리 넷 중에 아버지 제일 잘 만난 게 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내 상황을 다 알면서 내가 뭐 아버지 잘 만났냐 하니까 너에게 이 어마어마한 간정을 주셔가지고 네가 이 간정 팔아가지고 다니엘 기도에 나가고 잘잘범 나가고 새롭게 하소서 나가고 우리 중에 지금 제일 잘 나가잖아. 네가 아버지가 너에게 이런 삶의 스토리를 주사 그게 오늘 너를 만들었잖아.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통과하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죠. 여러분, 은밀한 죄가 있을 거야. 아무리 몸부림치고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죄도 있을 거고, 태어났는데 이런 표현에서 부모님에게는 미안하지만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나도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내 인생 살고 싶었는데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가지고 몸부림치다가 인생 이렇게 저렇게 쪼개고 어그러지고 좋은 대학 가고 싶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해. 아무리 해도 누구처럼 밀어주고 끌어주면 내 삶이 그래도 한 발짝 더 갔을 텐데 나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내 현실을 보니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놓여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오늘 이 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세요. 목사님 삶과 인생을 빚어내셔서 결국 넷 중에 제일 영광스러운 아버지 만난 사람 됐잖아요. 여러분 인생 위에도 이 은혜가 쏟아질 거예요. 레위 지파의 그 저주와 벌을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빚어내셔서 결국은 저주도 복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제일 고통스럽고 아프고 서럽고 막막한 오늘의 이 현실을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참 목사님이 통과하는 그 현실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오랫동안 이게 신앙적으로 뭐 내용이 이렇게 좀 잘못 잡혀 있어가지고 참 신자로 사는 동안 또 목사로 사는 동안 제일 극복하기 어려웠던 게 뭔가 하면 뭐 아까 그 일본의 그 마더 테레사 아줌마 있잖아요. 뭐 그런 아줌마처럼 나 한센병 돌보다가 나도 한센병 그래가지고 간증 한번 해버려. 아이고 저런 사람 또 있네 하는데 목사님은 제일 괴로웠던 게 뭔가 하면 내 삶과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봤습니까? 목회를 잘해봤습니까? 성품이 온유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텔레비전 보면 제일 화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12월 달 연말만 되면 연말 시상식 하잖아. 연말 시상식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 믿는 여자 연예인들. 그냥 상 딱 받은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꼭 이 인간들 이 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인생을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 삶으로 저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내 지금 현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여자 연예인의 그 고백 자체는 잘못된 고백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늘 그런 현실 앞에서 비교되어지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내 인생이 서글픈 거예요. 이 문제가 저는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목사님은. 그런데 제가 그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이 문제를 극복을 했어요. 목사님은 내 인생에 어떤 열매가 있고 무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박수 받을 만한 삶의 결과가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상처받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아까 그 일본의 마더 테레사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목사님 이 심장이 깨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데 나는 더 열등감 가운데 빠져들더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게 없잖아. 근데 존 파이퍼가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기가 막힌 문장을 구사를 하는데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뭔가 내가 잘되고 삶에 어떤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존 파이퍼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가고 삼성 가고 판사 되고 의사 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무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가정을 꾸리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조건과 현장에 내몰려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를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 인생을 통과하면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장 만족해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지금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스스로가 소망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 때문에 울고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모든 현실도 하나님은 빚어내셔서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성교회 가족 여러분, 노래하면서 걸어가세요. 노래하면서 걸어가시라. 괜찮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객관적인 준비, 객관적인 실력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판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그 지점, 실패해버린 그 지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지점, 거기에서 울고 아파했던, 마치 저주를 받는 것 같고 벌을 받는 것 같은 그 현실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두 다 만나셔서 목사님처럼 새롭게 하소서 한번 나가서 간증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 위로하고 오늘 이 저녁 메시지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위로가 될까?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실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안아주세요. 솔직히 니 잘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 한마디 해보세요. 한마디 해보세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 밤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전국 교회에 이렇게 가면 교회마다 이 왼쪽이나 오른쪽에 표를 이렇게 많이 붙여놨더라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의 진심인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런데 전국 교회 모든 표들이 너무 스테레오 타입이야. 다 그만해.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 부사학자들 보고 그랬어요. 야, 전국 교회를 가보니까 표가 다 그만한데 우리 행신교회는 뭔가 좀 의미 있는, 뭔가 정말로 좀 다른 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음 주까지 올 때 표 하나씩만 준비해가 와라 해서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야, 만만히 너부터 이야기해봐. 만만히는 오늘 낮에 나온 사람만 압니다. 야, 만만히 너부터 이야기해봐. 만만히가 목사님 기도에 소망을 거는 교회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거 하지 말자 했잖아. 그런 거 말고 임마. 야, 박형건, 김영건, 너 한번 해봐. 목사님 소그룹에 집중하는 교회 어떻습니까? 아이씨, 내가 그런 거 하지 말자 했잖아. 이진아, 너 한번 해봐. 목사님 저는 생각해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아이씨, 그 6명이 다 꽝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표를 목사님이 직접 지었어요. 야, 내가 할게. 다음 주 주보에 새겨 넣으라 해서 목사님이 만든 표가 뭔가 하면,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 주보에 새겨 넣어라 하니까 우리 그 부사학자들이 목사님 이런 표 처음 봤습니다. 이거 하면 이거 전국 교회 이거 창피당해요 목사님.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나요셉 목사님이 한성교회 청년부 주보에 이걸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도 복이 되게 하시고 저주도 복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 신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씩씩하게 걸어가십시다. 우거지상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붙잡고 있어요. 노래하고 찬양하며 걸어가세요. 그러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오늘 이 말로 우리 한번 서로 우리 진심을 토해놓으면서 위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사람 손 잡으세요. 손 잡고 한번 크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여러분 신앙은 허세예요. 허세.
내가 허세 부리면 하나님이 그 허세를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자,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등 한 번 두들기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그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토해 놓았던 그 고백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음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래를 크게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주여,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아버지,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아버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주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들, 우리 두 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아파하고 서러워하고 너무 막막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내 삶,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실존적인 고민들 앞에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노출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만 살고 싶을 때도 많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달라지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견딜 일도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갈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내 생에 가장 아픈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벌과 같은 현실도 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또 한 번 살아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빚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합심하여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